오늘 성경 말씀 잠언 말씀하고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이 스타일이 다르죠. 말씀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말씀의 패턴은 일방적으로 누가 이렇게 교훈하는 말씀의 패턴이죠. 근데 사도행전은 성령이 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또 내려가서 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가 형성이 되죠. 그렇죠? 스토리요. 성경은 이렇게 문학적 양식을 따라가고 있는데 기록할 때 당시 세대 속에서 그 흔히 유행하던 문학적 패턴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은 그냥 설교체나 연설체처럼 그렇게 강화하는 패턴이고, 사도행전의 말씀의 패턴은 사건을 기록하는 스토리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스토리는 스토리로 이해를 하고, 강화는 이 말씀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주제 파악을 딱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쉬운데 이런 강화체 형식으로 된 성경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문장의 주제를 파악하면서 주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읽고 또 읽어서 핵심적인 단어를 찾아가지고 가야 되지만, 사도행전 같은 그런 말씀은 역사서 패턴이 역사서인데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거기서는 스토리를 파악해가지고 스토리에서 말하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성경 연구의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딱 읽고 이것은 스토리다. 그러면 스토리로 이해하고, 이것은 강화하는 그런 설교 같은 거다. 그러면 주제를 파악하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 연구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패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잠언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10가지 중에서 7번째 지혜입니다. 바른 선택의 지혜입니다. 바른 선택의 지혜. 선택과 결정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루하루가 선택과 결정의 삶입니다. 무엇을 할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행할지 등을 매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선택은 계획의 다른 측면이죠. 우리가 선택한다 할 때는 계획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선택한다는 말은 계획한다, 이 말은 또 선택과 계획, 이 말은 소원을 말하고 또 행동하는 패턴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다는 말은 결국은 행동을 결정했다는 말이고, 계획한다는 말은 내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선택하고 결정한 거예요. 선택하고 결정한 거죠. 지금 내 교회를 가야겠다.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계획하고 행동으로 선택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움직이는 것 모든 것이 선택과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획과 선택인데 거기에는 항상 결과가 따르잖아요. 결과적으로 좋았는지 나빴는지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금까지 나의 계획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계획, 선택과 계획은 내가 목적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람은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단순한 생각이라도 그것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에 대해서 알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계획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극작가인 우디 앨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웃게 하고 싶다면 당신의 계획을 말씀드려라. 당신의 계획을 장황하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거죠. 그 네 생각이고,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이 막 장황하게 계획을 막 세우잖아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 막 다닐 때 내가 뭘 앞으로 뭘 하고 막 하면은 그 계획을 진지하게 사실 들으면서 진지하게 메모하고 내가 기억하마 이렇게 대답하는 부모도 계시지만 대개는 이 아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다 알아요.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 부모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웃죠. 우디 앨런이 그런 말을 한 거죠. 인생은 늘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예측 불가의 삶이라는 유머입니다. 또 계획에 대한 무명인의 명언이 있습니다. A 계획은 절대로 성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B 계획이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A라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는 또다시 플랜 B를 세우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모든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당연한 것이니까 항상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충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몇 번이나 계획을 다시 세우는 일을 반복한 일은 없습니까? 사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A라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중간중간 고치잖아요. 중간중간 고치고 또 그것을 다시 보완해가지고 결국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점에서 다시 시점을 바라보면 내가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한 것이 그게 아니었구나, 이것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잠언에서는 사람의 계획에 대해서 중요한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자, 잠언 16장 1절, 3절 읽습니다. 자, 솔로몬의 충고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반복해서 읽기 때문에 거의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자, 1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이요. 9절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자, 오늘 말씀에서 비슷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경영과 계획, 그리고 행사와 걸음, 비슷한 단어가 두 번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경영이라고는 마아라크, 히브리어를 쓰는데 마아라크라는 뜻의 단어를 쓰는데 이 마아라크는 배열과 정돈과 준비라는 뜻입니다. 배열, 정돈, 준비. 세 개가 연결되는 어떤 걸 준비하는데 차근차근 배열을 순서대로 뭔가를 배열해가지고 내가 준비하는 거죠. 우리 계획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일종의 행동 양식의 배열이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열과 정돈이고요. 계획이라고는 히브리어는 하샤브를 쓰는 하샤브, 이거는 엮다, 짜다, 상상하다, 엮거리다, 짜다, 상상하다. 그래서 이 마라크와 하샤브를 합치면 이런 뜻이 되죠. 계획한다는 말은 경영한다는 말하고 같은 뜻인데 앞으로 할 일을 차근차근 배열해서 계획하는 거죠. 차근차근 배열해가지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슨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내일 무슨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행동을 배열하는 거죠.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쭉 자기가 할 일을 차근차근 날짜와 시간에 따라서,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해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나중에 그 끝에 가서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난 교회를 가야 되겠다. 교회 갔다 오면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내가 막 되새기지 않아도 일단 내 생활의 루틴 속에서 그냥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열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거기서 벗어나는 이제 새로운 일들이 배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보면은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배열한 대로 쭉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많이 밖을 돌아서 집에까지 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대한 진실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1절 보면 이렇습니다. 1절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두 구절이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코미디언 우디 앨런이 이 말씀 가지고 유머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들이 함께 언급하는 말은 무엇이지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계획은 자유다. 계획은 자유다. 그렇지만 결과는 내 계획대로 따라오지 않는다. 계획 세우는 건 자유예요. 생각은 자유. 그러나 결과는 필연이에요. 결과는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결과에 대해서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꽉 쥐고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과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현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가장 많은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내고 면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 내 뜻대로.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내 이 인생이 흘러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좋지 않은 방향으로 고통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나의 모든 계획이 어긋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길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사실은 잠언의 말씀에서 말의 응답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의 응답. 그의 걸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의 예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압니다. 창세기 27장에 야곱은 차남인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장자가 아니고 차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했습니다. 형의 축복을 자신이 받은 거죠. 빼앗은 거죠. 그것을 어머니하고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는 고통스러운 삶을 가져왔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해야 했는데 외삼촌이 사는 곳은 그가 사는 곳에서 북쪽으로 900km 떨어진 먼 곳이었습니다. 900km를 떨어져서 멀리 도망해야 할 정도로 형을 멀리 떠나야 했습니다.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말이 조카지 그냥 조카를 자기 집에 그냥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그 조카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얘는 돌아갈 수 없다는 그 약점을 알고 있던 외삼촌 라반은 아주 야비하게 그 조카를 자꾸 속여가지고 아무 돈도 안 주고 사례도 안 주고 20년을 부려먹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외삼촌의 집에서 고통스러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욕심은 참 좋은 욕심입니다. 나는 복된 삶을 살고 싶다. 복된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그 야곱의 계획이었지만 그의 계획은 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복된 삶을 살고자 축복은 받았지만 그의 삶의 결과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 복된 삶을 살고 했지만 그의 인생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다시 잠언 16장 1절과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야곱이 계획은 자기에게 자기 생각대로 했지만 그 계획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9절 말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야곱이 주도 면밀한 계획으로 일단은 성취를 했습니다. 야곱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야곱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행복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멸시와 무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계획을 구하였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계획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계획이 된다. 내가 계획을 세워도 내 의지대로 세울 수 있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실수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계획인지 한번 물어보지 않았던 거죠. 그 계획을 어머니하고 상의를 했는데 어머니가 편애를 하는 바람에, 자식을 편애하는 바람에 그 자식의 계획이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가 거기에 동의를 해주고 아버지를 속일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아버지를 잘 알고 있던 어머니가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아들의 그 나쁜 계획을 동조해주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일치하는 계획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죠. 인생 역전의 계획을 내가 세울 수는 있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습니다. 좋은 계획 세웠다면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참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거 눈에 보이는 결과, 이걸 내가 꽉 잡으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요. 눈에 일단 결과 보이는 것 가지고 꽉 붙잡아 버리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해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죠. 우선 꽉 붙잡고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되면 결과에 대해서 내가 또 다 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다 짊어지고 살았잖아요. 2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를. 요셉의 평범한 일상 계획을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라헬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삶이었습니다. 다른 11 형제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지만 요셉은 아버지와 어머니 장막에서 좋은 옷을 입고 심부름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당시에 채색 옷을 입었다. 정말 컬러풀한 옷을 입혀주는 아주 사랑받는 귀한 아들로 살았습니다. 요셉에게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접받고 사랑받고 사는 그 요셉이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그의 계획은 사실 평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하고 같이 밥 먹고 아버지하고 밥 먹고 아버지 엄마가 하는 소리 듣고 말씀 듣고 심부름 갔다 오라면 갔다 오고 사실 요셉의 계획은 평범했습니다. 오늘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살자. 잘 듣고 살자. 그게 요셉의 계획입니다. 계획이라고도 할 수 없는 계획이죠. 그렇지만 그는 그의 삶의 일상의 계획도 자기 뜻대로
맘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도 갖다 주고 심부름으로 옷도 갖다 주고 필요한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심부름만 해주는 삶을 살았어요. 집하고 형들의 그 생활 현장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요셉이 가서 형들의 비리를 보고 나서 아버지한테 고발을 했습니다. 아버지, 큰형이 오늘 뭐 했어요? 양 한 마리 몰래 팔았어요. 뭐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하면서 형들의 비리를 알려주는 삶을 살았죠. 그렇지만 그것도 큰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 있죠. 형들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이 산산조각으로 깨졌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요셉이 생각하지 않은 일입니다. 계획하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팔려갔는데 그 거리도 실거리는 그 가나안의 헤브론에서부터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근처 멤피스라고 하는 그 도시까지의 거리가 900km예요. 아버지도 900km 북쪽으로 도망가서 살았고, 아들은 도망간 게 아니고 그 아들은 900km 남쪽으로 끌려가서 살았고, 아버지는 그래도 인생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정말 그렇게 계획했지만, 이 아들은 그런 계획을 세운 사람도 아니었고 평범한 계획 속에 살았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어머니하고 같이 밥 먹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그리고 심부름 갔다 오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데일리 루틴으로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계획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인생에서 거창한 계획뿐만 아니고 평범한 일생의 삶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아침에 산책을 하고, 이 평범한 일상도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그거 내가 그냥 밥 먹고 그냥 하는 것 같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평범하게 그냥 될 것 같죠? 어떤 때는 이것조차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하루하루가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잠언 16장 1절 또 보겠습니다. 1절과 9절 또 보겠습니다. 다시 또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평범한 일상조차도 내게 있어도, 내가 계획할 수 있어도 결과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계획이라도 그 결과는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평범한 우리의 계획이 쉽게 진행되는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깨닫게 됩니다. 매일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가서 자기 일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요셉이 그날은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자기가 900km를 끌려가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면 안 갔죠. 안 갔죠. 내가 그날 그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했다면 그 일을 하지 않죠.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축복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계획하는 모든 일 중에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세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지혜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혜로운 계획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잠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절과 3절 말씀 또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1절과 3절 먼저 있습니다.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에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첫째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 때 마음의 동기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자기 보기에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 행동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행동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각각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행동은 보편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다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다라고 보편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회적인 기준이고 사회적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합법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건 합법적이다 합니다. 자, 내가 출세한다는 계획을 세워도 그 출세의 계획이 합법적이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돈을 번다고 하는 것도 그 돈을 버는 것이 합법적인 방식을 써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해주는 자기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내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도 객관적인 타당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합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회적 기준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이 합법적이어야 된다. 사회적 보편성 가져야 되는데, 공부를 잘하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시험지 답안지를 미리 빼내서 공부를 한다든지 또 컨닝을 한다든지, 그것은 객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불법적이잖아요. 합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성도는 이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내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다라고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무슨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지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 말씀 기준에 합당한 것인지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계획이 됩니까? 나의 계획이 지혜로운 계획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동의해 주실까? 기뻐하실까? 자녀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성도들은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의를 받지 않는 계획은 불법적인 계획이죠. 하나님과 대치하는 계획이고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음이 일치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 밀어붙이면 싸움 나잖아요. 싸우는 계획이 되잖아요. 싸우는 계획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 내가 볼 때는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려고 그러면 결과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안 되면 싸움이 더 큰 싸움이 됩니다. 내 말대로 안 하더니 이렇게 됐다.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이렇게 됐다. 서로 원망하는 계획이 되잖아요. 나의 계획이, 내가 성도로서 나의 계획이 지혜로운 계획이 되려면 하나님께 동의를 구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동의해 주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입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3절에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의 계획이라 하지 않고 너의 행사라고 했습니다. 행사. 너의 계획을 맡기라. 너의 행사를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해서 하나하나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건 계획의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앞에서는 계획할 때 하나님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과정, 실행하는 그 걸음 하나하나, 행사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과정 하나하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 하나하나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획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동의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막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과정 하나하나. 왜 그렇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배열이라고 했잖아요. 배열. 하나하나 배열하는 것인데 내가 처음에 1, 2, 3, 4, 5, 6, 7, 8, 9씩 이렇게 배열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다 보면은 그게 됩니까? 1, 2, 3, 4, 5, 6 됩니까? 1, 4, 2, 3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일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1, 4, 3은 빠져버리고 5, 7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바뀌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도 또 바뀌게 돼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뜻에 맞는지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 뜻에 맞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일이 과정에서 많이 뒤틀리게 됐을 때 그것을 다시 바로잡는 과정에서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일을 계획 단계부터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과정에서도 그 과정에서도 뒤틀린 것을 바로잡고 다시 계획을 세워가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또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서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계획이 지혜로운 계획이 되려면 계획 단계와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지속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지속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우리는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 기도하는 것까지 잘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진행 단계에서 하나하나 또 따져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가는 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처음에 하나님 뜻대로 시작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사도 바울의 예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행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요. 거기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꾸 길을 막으신 거예요. 전도할 사람들이 시간 약속해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나 시간 없어. 미안해, 나 오늘 시간 없어서 못 만나. 이렇게 하면서 자꾸 도망가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그러면
여기서 안 되면 다른 지역 가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여기서 안 되면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아까는 성령인데요. 이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다른 데로 가는 것을 이제는 또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대상자도 막으시고 다른 데도 못 가게 하시고 전도를 하라고 하셔놓고 모든 것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말씀에 무시아를 지나 드우라로 내려갔다.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냥 계획 없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9절 말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그럼 8절과 9절 사이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을까요? 기도했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기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환상 중에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딱 보이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제스처,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환상을 보았을 때 10절 말씀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서 마게도니아는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당시에는 아시아, 터키. 그리고 마게도니아는 그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빌립보, 유럽의 첫 관문인 그 에베소서 출발해가지고 빌립보로 바로 가는데 항구 도시예요. 마케도니아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지는 복음 전도의 과정이 옮겨지는 중요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 지금 아시아는 그만두고 유럽으로 가라고 복음의 길을 유럽으로 바꾸시는 이 말씀이 이것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다른 계획을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 않은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생각하지 못했어요.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 되지, 열심히 전하면 되지 하고 여기서 열심히 저기서 열심히 했는데 성령께서는 거기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알아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옮겨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것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가고자 애썼지만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나왔습니다. 그럼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왜 여기서 전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지혜 중에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본 거죠. 과정 속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지만 과정에서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과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맞춰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9절에 이렇게 말했죠. 또 이 말씀이 거기에 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자기 길을 계획했잖아요.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는 여긴데 하나님은 저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조차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정 하나님의 뜻을 물어오는 과정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소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기게 되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인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인정했다. 그가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다시 계획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방향을 유럽의 마케도니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계획한 것과 지금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이
가다가 바뀌는데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다라고 해서 하다가 이것을 끝까지 하나님 뜻이다가 밀어붙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지혜를 가졌던 전도자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계획을 세울 때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잘 맞게 가는지도 또 따져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인 우리도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계획이 없는 하루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은 나의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 없는 인생이 없기에 우리는 지혜로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며 살아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까 결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렇게 했죠. 9절 말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계획은 하나님 주권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계획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흠이 없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의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의 계획을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진행하는 과정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여기까지 내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나의 하루를 말씀으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말씀을 계획해야 되죠. 말씀을 계획해야지 이게 만약에 하나님 말씀 합당하지 않으면 뒤에 가서 다 틀어질 거거든요. 틀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결과를 또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계획할 수 있을까?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가다가 고치는 일이 없이 내가 생각한 대로 진행되는 것 이게 참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특별한 일만 큰 일만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야곱의 그런 주도면밀한 계획도 자기 뜻대로 안 됐잖아요. 그리고 또 요셉의 일상의 계획도 자기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일상의 계획도 주도면밀한 장기적인 어떤 큰 계획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이 합당한 것인지 따져보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중간중간 당황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지혜로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할 때 내 생각을 절대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영적인 보편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하는 바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